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옵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를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시원하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내 영혼을 홍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실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기쁨으로 아주 가장 행복한 얼굴의 표정으로 미소를 보내면서 샬롬 하며 봅시다. 시작. 샬롬. 예, 썩은 미소가 아니라 가장 밝은 미소로. 제가 오늘 왜 스타트를 가장 밝은 미소로 샬롬을 보내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상황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밝고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을 만한 형편이 있는 자가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웃을 수 없는 상황, 참으로 힘든 상황.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이 사실은 웃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처해진 인생이 늘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고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거라. 그게 왜냐하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던 에덴 동산이 바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세상으로 바뀐 거라. 그래서 아내는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남편은 뭐 하는 것?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수고를. 그리고 땅은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결단코 좋은 환경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주는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늘 우리 안에는 그냥 슬픔과 괴로움과 한숨과 답답함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 16편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적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당면의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6편에 보면은 다윗의 갈로 해가지고 다윗의 뭐라고 했습니까? 믹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뭐라고? 믹담. 이 다윗의 시가 있는데 다윗 시 중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가 그 표제어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가 믹담이라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이 표제어가 되어 있는 시가 시편에 150개 중에 6개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6편과 그리고 시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그렇게 해서 총 6개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게 대해서 해석한 책이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2개 내지 3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믹담이라는 뜻은 돌비의 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돌비의 색이다. 그 다음에 이 믹담이란 뜻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황금과 같은 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대속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판에 새긴 시편, 황금 시편, 대속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시편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믹담은 좋은 거다. 시편 중에서도 좋은 시편이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시편이 왜 오늘 16편의 이 시편이 귀하고 소중하냐? 이 귀하고 소중한 시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 진흙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진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아름다워지고 신앙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고 험하고 힘든 어려운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보석과 같은 믿음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편에 왜 황금 시편이냐, 왜 대속의 시편이냐, 왜 돌피에 새길 만큼의 귀하고 소중한 시편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장인이자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바꾸고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자기의 장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원수가 되어서 왕에게 추적이 되어서 왕에게 쫓김을 받는다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자기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의 고향인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드 지방 왕이 되었던 아기스에게 피난하여서 그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상황이 이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으로 볼 때는 진정으로 정말로 테러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몇 개월 있었느냐면 16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을 죽인 그 고향에 가서 눈치코치 받으면서 거기서 숨어 있었던 다윗의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할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시편이 나왔느냐면
정말 황금과 같은 이 시편 16편의 이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다. 내 인생에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이 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나올 수 없는 황금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이 되었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집니까? 그 찾아지는 분은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근데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내 눈에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찾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는 찬스가 두 번이나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울 왕을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인 거라.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신뢰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적인 얕은 장깨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가 지금 법정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소송비가 40만 불 이상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소송비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총회장님도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바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에는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여호와라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그 계약적인 관계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직접적으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복이라는 게
여러분 복은 두 가지의 히브리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게 있고 하나는 토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복이야. 일반적인 복. 그 예를 들면은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소리를 하는 덕담하는 그걸 바라크다 이야기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은 피를 흘려가지고 이 피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나 사물에게 뿌려가지고 그곳에 있는 악기를 내어 추출하는 그것을 복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블레스가 블러드에 나왔다라고 해요. 블러드. 피에서 축복이라는 게 나왔다. 그게 뭐냐면은 그 피로 인해서 악기를 쫓아내는 것을 축복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라는 그 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토브라는 게 있는데 이 토브라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좋은 것을 가리켜서 토브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 때 이 복이라는 게 바라크겠습니까? 토복겠습니까? 1번, 2번. 그렇지. 2번이라는 거예요. 2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토브의 축복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인이면서 이스라엘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쳐죽인 원수의 그 집에 그 지방에 블레셋 지방에 내가 지금 와 있어서 내 입장이 기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안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가 아니라 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하십니다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를 받아서 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섭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윗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고백에 나타나는 결과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킹을 우리가 지금 모인 지가 벌써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 등록한 지는 2년이고 2년 동안 우리 참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딴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왔다가 열심히 잘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간 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일이라. 근데 제가
참 나름대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떠나갈 때에는 참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 떠날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믿을 인간 없다. 인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또 제 마음의 믿음을 다시금 쪼이고 또 쪼이고 또 쪼이고 또 쪼였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또 떠날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떠날 사람이. 그래도 내가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여러분들도 오로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 밖에는 내가 믿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귀한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섭리로 통하여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세 가지의 복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의 감사의 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했죠. 오늘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어디에 있는 성도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뭘까?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늘에 있는 성도라는 단수로 표현된 게 있고 복수로 표현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수가 뭐냐면 성도들의 단수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거룩하죠. 성자 예수님도 거룩하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죠.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죠. 그래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복수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됐다는 거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됐다는 거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진다는 건 왜 거룩해지느냐?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안에 속해져 있으면은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멘. 이게 노력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한 자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움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딱 메시지가 하나 따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데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울이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존경함을 가지고 기뻐한 것처럼 바울이 땅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그게 뭐냐면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멘. 오늘날에 다윗이 바울로 전환된 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리더잖아요. 제가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를 생각하고 우리 이 킹덤 얼라이언스 식구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킹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전가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온 정성과 온 심혈을 다 기울이고 삶의 목적과 삶의 그 귀하고 소중한 의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 이 감사.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워십에 대한 충만함이 귀한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다윗이 그걸 통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킹얼 식구들에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공급이라는 것은 5절과 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신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것이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이야기라.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게 아니라 아버지 아멘.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여 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터전을 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산업이며
분기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한테 줄로 주어진 기업이 뭘까요?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거는 뭔가 하면은 바꾸고 말하면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곳인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역인 거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가정. 네. 또 가정. 가정. 응. 가정. 그렇지. 사업장. 사업장. 그렇지. 이건 아주 더 깊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더 아주 깊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오늘은 그만큼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자니까 아주 그게 다 모든 자들에게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포함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그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 내 삶의 현장 뭐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자극시켜서 인도한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앞에서는 인도하시고 내 옆에서 내 오른쪽에서는 뭐냐면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당신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옆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멘. 주의 말씀으로. 이래 인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해서 앞에는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을 내 양심을 교훈시킨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앞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주의 앞에는 생명의 길만 보일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아, 오늘 살아간 여러분들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테러블한 상황이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 임금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죽이려고 3,000명이라는 무시무시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그런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너무너무 험악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밤마다 내 양심을 훈계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양심으로 훈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주께서 내 영혼의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능력의 말씀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지금 힘을 다해서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1절.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에서는 여기 12절 보면은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양쪽에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1절 때에 1절 내가 완전히 진짜 죽을 맛이야. 한마디로 막 완전 개털이 돼갖고 막 완전히 그냥 초죽음이 돼 있는 상태인데 11절에서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 믿음으로 확 받아지면요. 지금 힘이 나야 돼.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기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도 그 상황을 감쪽같이 잊어버려야 돼. 아멘. 기억도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이 나고 아멘. 말씀만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에서 그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오른쪽에서 잡아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에 대한 온전함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이 구성되어 있죠. 근데 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여기서 나의 마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영과 혼과 육에서 뭐겠습니까? 혼이죠. 혼. 그러니까 내 혼은 기쁘고 나의 영은 즐거워하고 영이 있죠.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 육이 전부 다 복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뭐라고 했습니까? 믹담이라 했죠.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황금시다. 마음에 새겨야 될 시다. 대속의 구속에 귀하고 소중한 시다라고 말씀을 제가 서두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와 정말 최고다, 우와 기쁘다 이러면 내가 설교를 잘한 거고, 아이고 막 들어도 막 별거 아니네 막, 아이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믹담이 아닌 거야. 믹담이 아닌 거라. 내가 오늘 설교를 잘 못한 거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한 반은 즐겁고 반은 좀 아직까지 못하는 건데 보니까.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옆에 분하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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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네. 아무리 당신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이 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처한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주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능력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을 돌파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편 16편의 귀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같이 기도.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 중에 하나인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육이 다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주 옆에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우리 킹을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